로마서 14번째 시간, 정말 평안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7절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저지에 계신 어떤 인터넷 성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저희 교회 설교를 6년 전부터 듣고 계신 분이었어요. 4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쟁이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신이 알고 있던 예수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저희 교회 설교 CD를 나눠주기 시작하셨는데, 어떤 분이 몹시 반가워하시면서 자기도 서문화교회 설교를 듣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출간된 책도 모두 다 구입을 해서 열심히 읽고 있다고, 이렇게 동지를 만나니까 너무 반갑다고 하시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너무 반가운 마음에 어느 교회에 출석을 하시느냐고 물었더니 교회 이름을 대시면서 자기가 그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시더랍니다. 이분이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를 오매불망 찾고 있던 터라 너무 반가운 마음에 교회 주소를 달라고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대뜸 교회에는 오지 말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그 목사님 말 자기도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너무 소중한 것임을 알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하나도 버티지 못하고 다 나갈 것이기 때문에 설교는 그렇게 못한다고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 교회에 와도 실망만 할 테니까 CD나 열심히 들으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럼 그런 설교를 듣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서문화교회 교인들은 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은 다 변태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졸지에 변태가 되신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텍사스에 계신 인터넷 성도분이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그와 비슷한 상황이 거기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이제 저희 교회 설교를 틀어놓고 일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아주 반갑게 댁도 서문화교회 설교를 들으시냐고 나도 열심히 듣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셨다 그래요. 그 성도분이 너무 반가워서 CD도 드리고 책도 선물해 드렸다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자기도 목사지만 자기가 심무하는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다 나갈 거라고, 그럼에도 매주 모여서 그런 말씀을 하고 듣고 있는 서문화교회 교인들이 조금 특별한 별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러시면서 십자가 복음, 자기 부인의 그 진리를 마음껏 설교를 할 수 있는 서문화교회가 올바른 설교를 하고 싶어하는 목사들의 로망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 이메일 그 제목이 목사님들의 로망인가 이렇게 해서 왔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메일을 받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서문화교회 교인들은 진짜 변태들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매일같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야단을 치고, 또 애써 내어놓은 선행도 그거 혹시 죄일지 모르니까 다시 돌아보라고 쏘아붙이고, 그래서 머쓱하게 만들고요. 매일 죽어야 한다고 협박을 하고, 망하는 게 잘 가는 거라고 재수없는 소리나 하고, 우리는 거름더미에 불과한 존재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같은 거 챙기지 말라고 자존심 상하는 말만 하고, 보지도 못한 예수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만을 의지하라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복음적 설교라는 게 하나같이 다 마음을 후벼 파고 면목 없게 만들고 희망을 차압하는 그런 소리잖아요. 평안한 마음으로 왔다가도 불편한 마음이 되어서 돌아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 충만하여 왔다가 분기탱천하여 돌아갈 때는 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 왜 여기에 나와 계신 거죠? 제가 대신 대답을 해드리죠. 여러분은 진짜 평강이 뭐고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여기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되고 십자가의 삶을 실제화하여 사는 삶이 이 현실 속에서는 내 자존심이 상하고 고통스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평강이 있고 그 속에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있음을 알기에 이렇게 나라는 존재의 실체가 낱낱이 까발려지는 현장에 길을 쓰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위력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성도를 세상 속 변태들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도가 로마 교회의 평강을 빌어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당시 로마 교회는 모든 초대교회가 다 그러했듯이 말할 수 없는 핍박 속에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는 그러한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그 평강이라는 단어는 평화, 평안, 화평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고 있는 단어라 그랬죠.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 평강은 그러한 핍박의 현실, 고난의 현실,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현실이 다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그런 종류의 평화, 평강이죠. 그렇다면 사도가 핍박 속의 로마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 상황을 편한 상황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애써 편지까지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평강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을 바꿔주면. 근데 사도는 그러한 로마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사도는 그러한 현실과 무관한 천상의 은혜와 천상의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7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원하다, 기원하다, 기도하다 이런 단어가 없어요. 사도는 그냥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한테 그거 있다! 상기해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기를 기도할게가 아니라니까요. 폭풍 속의 고요, 폭풍이라는 외적 조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고요한 어떤 것이 너희에게 있으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말은 사도의 편지에 매번 등장하는 단골 인사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 은혜와 평강이 다른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볼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제가 다음 주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릴 거고, 오늘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헬라 원어를 보면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 뒤에 아포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from 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신약의 서신서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말 뒤에는 모두 아포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from.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주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 셋은 하나로 뭉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로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피 터지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을 아시라고. 따라서 성도의 평강이라는 건 자신의 현실이나 상황, 특정한 사건들에 의해서 주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종류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순교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느껴질 수 있는, 감지될 수 있는, 그냥 여전히 거기에 있는 그런 평강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사도의 인사말은 구약 성경 민수기 말미에서 인용이 된 거거든요. 한번 보고 가죠. 6장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을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제사장이요, 나실인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거든요. 그 복의 내용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자들이었죠. 그 나실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표적 실물 예시로 이 역사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표적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때 공부하고 있는 사사기에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때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 삼손이라는 인물이 바로 나실인이에요. 근데 그 삼손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그 과정이 예수님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그 모습과 아주 흡사하죠. 죽을 때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모습으로 죽어요. 그는 날 때부터 예수의 모형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죽는 순간에도 예수의 모형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서 나사렛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라 그랬죠. 성경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는 그 어구가 안 나와요. 나실인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번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진정한 나실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저 주어지는 어떤 것. 간단하게 말하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평강은 그 동전의 뒷면이에요. 평강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 상태, 그리고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묵시 속의 현실, 이걸 평강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편안해지고 아무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상태란 상황이나 현실이 변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이 변하면 여러분이 편안해지고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술적 사고를 버리시라니까요. 어떤 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우리 남편만 변하면, 우리 아내만 변하면, 내가 돈만 좀 생기면, 자식 새끼만 정신 차리면 내 삶은 편안해질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여러분이 절대 평강 못 얻어요. 그게 성취되면 또 다른 게 생겨요, 여러분에게요. 평강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일관되고 완료된 어떤 것을 굳게 붙드는 걸 이야기해요. 이 역사 속에서의 평강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을 때 이거 평강 아니죠.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짐이 다 없어지리라? 아니죠. 짐은 그대로 얹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그대로 얹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평강이라 그래요. 폭풍 속의 고요. 이게 평강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상황이나 현실이 변화되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외적 현실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완료하신 어떤 일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상황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평강이라 그래요. 요한복음으로 가면 그 평강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을 연거푸 반복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노니 내게 있는 평안을 주노라 그랬죠. 똑같은 단어예요. 평강, 에이레네. 그리고는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준다고 그런 거 그거 줄게 그러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평강을 못 누리는 것뿐이에요. 이사야서로 가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 평강이에요. 이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뭐예요? 영광, 땅에서는 평화, 그게 에이레네요. 평강. 예수는 바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와 여러분이 지금 연합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불안하죠? 너무 불만족스럽죠?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너무 몰라서 그런 거죠. 이사야는 그 평강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밝혀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바로 그 평화라니까요. 우리의 외적 상황이나 외적 현실이 변해서 주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예수님 쪽에 어떤 일이 생겨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전가되어진 게 평강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뭔가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 쪽에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분이 완료하신 어떤 게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건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이. 똑같은 단어. 평강이 무엇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피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누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평강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레나라는 단어 자체가 아무 일도 없는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원수였던 관계가 다시 돌아서서 꽉 끌어안은 상태. 이걸 평강이라 그래요.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원수가 돌아서서 서로 부둥켜 안은 상태를 평강이라 그래요. 또다시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었던 죄인들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걸 평강이라 그래요. 그걸 기뻐하시냐고요. 그걸 기뻐할 수 있는 자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한 평강을 선물 받은 제자들의 삶이 그 후로 어떻게 변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지금 평강 갖고 왔잖아요. 줬단 말이에요, 하나씩. 자, 평강 갖고 왔다. 약속한 대로 내가 갖고 왔다. 십자가 지고 부활했거든. 그래서 갖고 왔어. 그리고 줬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죠? 죽도록 고생하다가 전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게 무슨 평강입니까? 그게 무슨 평화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다른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 세상의 평화를 공격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인간이
선악체계 구조 안에서 추구하는 평화를 하나님이 깨고 들어오시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왜냐면 인간은 하나님 없이 편안하면 안 돼요. 그게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깨고 들어오신단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지금 이 부분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그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요약한 거거든요. 믿음을 선물 받은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 그 삶이 어땠는지를 기술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이 편안해 보이십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은 세상적 관점에서의 편안함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삶이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완료시켜서 성도에게 무상으로 선물해 주시는 평강은 현실 상황을 호전시켜 주시거나 바꾸어 주시는 평강이 아니라 영적인 소망에 근거한, 믿음에 근거한 평강이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실체로 꾹 붙들면서 누리는 보이지 않는 평강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그 평강이 세상이 말하는 평강과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확실하게 천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그거와 다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평강과 하나님 말씀하신 평강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은 성도들이 누리는 평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방법과 도구가 나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평강이 뭐예요? 화평이 평강이거든요. 평강이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없었던 죄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상태가 평강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는 뭐 개뿔이나 도와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평화라고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연합된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이게 뭐냐고 불평만, 원망만 내어놓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냐고. 이게 큰 문제점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지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그 원수된 자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신 중보자가 누구이시며 그 중보의 사역을 성취해낸 그분의 그 중보 사역을 성취해낸 십자가를 모르는 이들은 진짜 평강이 무엇인지를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면 어떠한 결국으로 끝이 나게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화평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분과 뭐 꽤나 친해지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화평, 그 평강에는 관심이 없고 지가 그려놓은 그 평강, 그 평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깨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세상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행복하겠다고 하는 게 마귀의 세상이에요. 그게 아담 군상들의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늘의 선물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 힘이 줄 수 있는 편안함과 안락함과 성공과 번영만을 추구하게 되고, 왜? 그게 평강을 갖다 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 그것만 추구하게 되고, 그러한 죄인들의 죄성을 잘 아는 거짓 선지자들은 죄인들이 원하는 가짜 평강을 전해주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는 이러한 악마적 루틴이 멈춰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13절 보세요.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물론 가짜 선지자들이, 여기에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니들의 말로는 그렇게 처참하지 않을까,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누가? 가짜 선지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기적도 막 일으키고 예언도 해주면서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런다는 거예요. 위로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위로받으러 오시죠? 근데 가면은 그냥 위로는커녕 찔른 데다가 소금 또 뿌리고 날만 하면 또 찍고, 그러니까 불쾌한 거죠. 그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거 해줍니다. 나가면서 눈물 펑펑 흘리게 해줘요. 그래, 그런 거구나. 난 잘 될 거야. 가짜 선지자들은 회중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구한다는 것입니다. 안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지적하면 회중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아야 그 자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는데, 인간의 죄와 그 죄인들이 생산해 놓은 이 욕망의 배설물 같은 역사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거짓 평강만을 전한다는 거예요. 사회 정화하고 사회 개혁하고 하면은 잘 사는 나라, 모두가 다 행복한 나라가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너희에게 칼이 임하겠느냐? 아니다. 너희에게 칼이 임하지 않을 거야. 너희에게 왜 그 기근이 임하겠어? 아니야. 절대 걱정하지 마. 겁먹지 말고 율법이나 잘 지키고 제사나 잘 지내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이 세상적 평강을 누리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난 그런 자들 보낸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신다니까요. 난 그런 놈들 보낸 적 없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당에 오셔서 여러분이 듣기 좋은 소리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게 거짓 선지자를 양산하는 아주 못된 마중물이 되는 거야. 마중물이 뭐예요? 펌프 안에다가 물 넣고 막 이렇게 저으면 진짜 물이 막 쏟아지죠? 여러분의 그러한 기대가 거짓 목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자의 머릿수는 곧 돈이요, 세력으로 환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여 앉은 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 복음 이야기, 예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가 아니라 돈 이야기, 성공 이야기, 편안한 삶 이야기, 신비한 기적 이야기, 치유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이야기 안 해주면 삐져서 다 나가요. 어차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이가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당연히 그들을 붙들 수 있는, 그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죠.
회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멋들어지게 해주면서 서로 공생하게 되는 거야. 상생하는 거야.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거죠. 니들이 원하는 거 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위로해줄게. 나는 너희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의 꿈과 야망을 성취하는 데 돈과 힘을 보태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집 팔아서 헌금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인간은 신장을 팔아서 건축 헌금을 한 인간이 있더라고요. 그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몸뚱아리, 하나님이 그거 잘라서라도 헌금하라고 그거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래놓고 간증하러 다녀. 나 신장 팔아서 헌금했다고. 좀 바보들이 있어요. 그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 위에 덮쳐진 사망이라는 놈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모르는 자들의 무식한 오만인 거예요. 그건 사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사기 행위를 이렇게 고발하세요. 예레미야 6장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가짜 평강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상처를 수술하고 파헤쳐서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심상히 만진다는 건 대충 어루만지면서 쑥쑥 내려가라 이거예요. 아빠 손은 약손은 그거 한다는 거예요. 수술해야 될 사람을 눕혀놓고 심상히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래놓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럼 이 바보들이 그런가? 그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돈 내고.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가서 설교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하라 그래요? 직책하고 문책하라고 그랬습니다. 야단치라 그랬다니까요. 설교 이퀄 야단치는 거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디모데 후서에서도 나오잖아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면은 기분들이 나빠가지고 삐루퉁해서 밥도 안 먹고 가고 그런다니까요. 골치 아프게 죄의 문제 같은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러면서 가짜 평강과 가짜 위로만을 전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자꾸 지적하면 막 밥 먹은 것도 체하는 것 같고 기분도 별로 안 좋아지고 언짢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다 잘 될 거야. 헌금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해. 그 11조 꼬박꼬박 해. 그러면 복 받아.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 뭐 이런 식으로 사기치는 거죠. 여러분 수술을 해야 할 환자의 환부를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계속 괜찮다 괜찮다고 위로만 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근데 이 바보들이 그게 위로인 줄 알고 자기를 살리는 길인 줄 알고 그냥 헬렐레 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좋은 얘기 해준다. 수술을 하면 아파요. 당연히 여러분이 말씀의 칼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때 아파야지 여러분의 길을 살려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기의 잔치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거침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위로만을 원하니까. 그러한 세상적 평강만을 원하니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사람들의 머릿수를 늘리는 데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 머릿수 하나하나가 다 자기의 힘과 세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도 없고 그들의 가죽과 털과 고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 본인들도 죄가 뭔지 영원한 생명이 뭔지 하나님과의 화목이 뭔지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어줍지 않은 세상적 위로만 늘어놓고 악어와 악어새처럼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교회가 설교자의 밥벌이 장소가 아니라면 교인들이 많이 모이건 적게 모이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꼭 많이 모아서 어떤 일을 해야 되죠? 설교자가? 그 일들이 뭐 하나 하나님에게 도움된 게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는 뭐 돈이 너무 많아갖고 목사님이 100억 원을 펀드에 놓다가 반토막이 나는 바람에 사임했다 그러는데 도대체 헌금을 얼마나들 하길래 교회에 여윳돈이 100억 원이 있습니까? 설교자가 회중의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리고 그가 교회라는 게 인간의 지혜나 화술이나 설득이나 열심에 의해서 유지되고 확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라면 십자가와 보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 죄와 의와 심판과 부활 이외에 무슨 말을 더 할 게 있어요? 어차피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끌고 간다면서요. 근데 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교인들이 나갈 거라고 미리 걱정을 하냐고요. 그건 지 지혜로 지 방법으로 끌어모을 수 있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의 그 화목에서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욕망과 욕구가 채워지는 것에서 더 평강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실체로 감지를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기뻐서 여러분의 주변 환경이 배설물처럼 느껴지나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그리로 밀려 내려가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여전히 죄덩어리인 내 안에 천지의 창조주가 들어와 연합이 되어 있다는 그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쉬세요? 아니면 내가 투자해 놓은 땅이나 건물이나 주식값이 오를 때 더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십니까? 나는 여전히 이렇게 죄인인데, 여전히 내가 하는 행동은 여전히 이렇게 더러운데,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나는 너를 절대 포기 못해 라고 나와 연합해 계시다는 그 사실이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집값이 한 50만 불 오른 게 더 행복하세요? 앉아있는 회중들이 엉뚱한 걸 원하니까 여기서 해줄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만사형통, 형통의 원리를 상속하라, 뭐 강청기도 이따오 말만 좋아가지고 말이죠.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고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주님은 인간 세상의 평강을 깨러 오신 분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니네들이 원하는 그런 평화 줄 줄 알아? 아니, 니들 삶 속에 전쟁 일으키러 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토지, 가옥, 재산, 가족, 관계 등으로 자신들의 평강을 추구하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내려오셔서 그것들과 분쟁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평강회로의 첩경이 되는 거예요. 지름길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세상의 것들과 힘을 합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종류의 세상적 평강을 추구하는 자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런 것들이 왜 진짜 평강을 누리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철장으로 부수어 가시고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의존하던 마음을 돌려서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던 내 마음이 하나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야 살아요, 존재는요. 그게 평강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과의 화목이잖아요. 호세아라는 남편만을 사랑해 했던 창녀 고멜이 이 남자 저 남자 기웃거리다가 결국 남편에 의해 다시 찾아지게 되어서 그 남편의 은혜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그게 구원의 현실이에요. 이 남자 저 남자 기웃거리다가 그러기 위해서는 창녀 고멜이 관심을 두고 추파를 던지던 그 대상들을 제거해야죠. 어떻게 제거하셨어요? 그들의 실체를 고멜 앞에 폭로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폭로됐죠? 단물 다 빨아먹더니 너희 시장에다 팔아먹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는 날까지 사랑해 줄 알았던 그것들이 단물 다 빨아먹더니 자기를 노예 시장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걸 보게 해주신 거예요.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경험한 고멜이 다시 그들을 찾아가 연정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살아가던 그런 것들을 아주 진절이 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다시는 연정을 품지 못하게. 그게 전쟁이라니까요. 그래야 진짜 신랑과만 화목할 거 아니에요. 이게 평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평강 임한 자의 삶에는 세상 것들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던 모든 것들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게 되고 다 털려버린 탕자의 신세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아버지한테만 가야 돼요. 갈 데가 없어요. 그 많은 돈으로 그냥 신하처럼 거느리던 종처럼 거느리던 창녀들이 돈 없으니까 다 떠나버렸어. 아버지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돌아오라고. 우리가 얼마 전 사사기 강해 때 본 것처럼 기드온이 반석과 지팡이의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 자리에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엄청난 선언을 하죠. 거기서 평강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샬롬, 평화, 평강이잖아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로 말미암은 평강이죠. 그죠? 여호와 샬롬이. 근데 그 평강이 어떤 평강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독대했는데 죽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다 그랬죠. 하나님과 죄인은 만나면 죽어야 돼요. 죄인이.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안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신 거예요. 그걸 평화라고 해요. 평강이라 그래요. 근데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고 기드온이 제일 먼저 해야 했던 게 뭐죠? 바알과 아사라의 단을 헐러 가는 거예요. 그게 평화입니까? 여호와 샬롬 그랬더니 바로 전쟁으로 투입이 돼요. 뭘 부수러 가는 거예요? 우상을 부수러 가는 거예요. 그 우상이 결국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 받은 자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근데 내 안에서 예수가 이겨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육신에서 나오는 선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가 이기고 있다라는 증거로 나오는 선한 거는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이기고 계시는구나라고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에서 격발된 선을 행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기 의로 절대로 안 쌓이죠, 그런 건요. 그렇게 하늘의 평강은 이 세상 우상들과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지 이 세상 힘들을 얻어내서 자기의 육적 자아의 욕망을 성취하고 그 육적 자아를 살찌우는 게 아닌 거예요. 조금 가난하면 어떻고 조금 못 배웠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못생기면 어떻고 조금 덜 떨어지면 어때요? 아, 나라는 사람은 절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인데 제가 늘 품었던 마음이거든요. 이상하게 조금씩 모자라 계속. 아, 내가 왜 늘 이 자리에 있어야 돼?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망하셨습니까? 자식이 속을 썩여요? 병에 걸리셨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취소되나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 백성이 나와의 화평으로 이렇게 여전히 찬송을 그치지 않고 있다라는 그 자랑을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오히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었다라는 그 사실로 행복하냐고요. 그게 평강이란 말입니다.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또 듣고 하는 거예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또 이렇게 불안해지네요. 또 들려주세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화평이 진짜 내 평강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니까 또 들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털린 것들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실 때 다 놓고 가야 할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몸, 그렇게 보약 열심히 드시고 열심히 운동하셔서 그리고 열심히 성형수술하셔서 그 건강한 몸 천국에 못 갖고 들어갑니다.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 소유, 집, 땅, 돈, 주식, 채권 이런 거 천국에서 쓸모 있나요? 그래서 미리 털어버리신다는데 왜 불만이 이렇게 많으세요? 내 아들 내 나라에 데리고 들어오는데 쓸데없는 거 못 갖고 들어오게 하려고 미리 털어버리신다는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으시냐고. 강화도령이 왕궁에 들어갈 때 그 나무꾼이 쓰던 지게, 작대기 뭐 이런 거 갖고 들어오면 왕궁이 더럽혀지잖아요. 그래서 미리 털어버린다는데 왜 이렇게 불만들이 많으시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들이 털려야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로의 집중이 평강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식으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의 가치를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과의 화평이 아니라 세상 힘과의 화평이죠. 도나 나랑 좀 친해지자. 넌 왜 날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대하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놈은 그냥 다가갈 만하면 도망가고 다가갈 만하면 도망가고 아주 친해지지가 않아. 너무 친하게 지내고 싶죠? 그런데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힘들과 사이좋게 사귀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아담적 욕망을 이 땅 안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게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이들의 진짜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복음이 불편한 거죠. 자기는 다른 종류의 평안을 추구하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평강을 이야기하는 설교자가 못마땅한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사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는데 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 것들을 차압당하는 게 복된 삶이라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 같은 소리를 맨날 하니까 미운 거예요. 나는 그걸 원하고 있는데 그걸 뺏기는데 복이라고 하니까 미운 거죠.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뺨을 맞고 수염을 뽑히고 돌로 맞고 수모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한 거예요. 왕족이요. 왕족이. 가만 놔뒀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왕족이 3년 동안 뻘거벗고 다니고 마누라 일찍 죽고 기머거리 되고 벙어리 되고 맨날 수염 뽑히고 뭐냔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게 복된 삶이라니까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통과했어요. 수모의 길. 모든 설교자들이 다 그렇게 갔다니까요. 예수님은 천국을 들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 사망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천국을 소개하시면서 기뻐라 천국이 왔다 그러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회개라는 단어 메타노이아는 유턴이란 말이에요. 니들이 가던 길 스탑하고 거꾸로 가라는 뜻이거든요. 회개해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열망하고 있는 그건 멸망의 길이니까 그 세상 힘을 향한 잘못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로 복귀하라. 이게 회개하라예요. 근데 왜 교회가 거꾸로 가고 있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과 왜 거꾸로 가고 있냐고요. 왜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냐고요. 예수님은 방향 바꿔 그랬는데 다시 바꿔놨어요. 이놈들이. 아니야 바리새인들이 맞아.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니들이 가는 길 잘못됐어 라고 지적하니까 그 진짜 설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아 듣기 싫어. 너만 없으면 돼. 죽여버린 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또 자기들의 소유로 얼마든지 평강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행위를 가치 있게 여겼는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설교하던 그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다가 못 밀어요. 여러분 그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보면 4장에 보면 이상한 그림이 하나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율법주의 그 한가운데에서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갖다가 들먹이시면서 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야. 너희들처럼 행위로 받는 거 아니야. 제사 지내는 거 율법 지키는 거 다 소용없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낭떠지로 끌고 갔어요. 밀어서 죽이려고. 근데 갑자기 만화 영화처럼 다른 그림이 딱 정지되고 예수님이 혼자 거기를 뚫고 도망가세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단 말입니다. 안식일에는 걸을 수 있는 걸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끌고 낭떠러지로 가는데 조금만 가서 밀면 되는데 다 온 거예요 여기에. 이건 밀어야 되는 손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랬다니까요 이 바보들이요. 나 같은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날 일을 하냐는 거예요. 한 발짝만 더 가서 밀면 되는데 예수님이 조롱하듯 유대주의, 율법주의 사이를 해치고 가신 것입니다. 니들의 한계가 이거라는 것이죠. 이 세상 인간들이 추구하는 평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고작. 그들은 자기의 가치와 영광이 드러나는 쪽으로 항상 자기의 행위를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하늘의 평강은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건 그분과의 화목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과 불의의 관계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지 못하니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나의 인생을 선으로 완성시키실 것인가 하는 그 안전함, 그것이 바로 평강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그것이 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계시록 1장 4절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보시다시피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 서두에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고 있죠. 우리가 조금 전에 오늘 본문에 은혜와 평강 앞에 아포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다는 것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예수로 말미암고 비롯된 거다. 근데 여기에도 아포라는 전치사가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3개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앞에 아포가 붙어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게 성부 하나님이거든요.
그 앞에 아포가 붙어 있고, 보좌 앞에 7 영, 이게 성령이죠. 그 앞에도 아포가 붙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도 아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합작품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게 되는 건데, 그 중에서 평강이라는 단어의 이해에 아주 도움이 되는 어구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부터 평강이 주어졌다라는 어구예요. 그걸 원어로 보면 who is, who was, who is to come 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가 현재, 과거, 미래의 시제로 모양만 바꿔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분이 너희에게 평강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요한의 편지가 7 교회들에게 전해졌을 때 구약에 능통했던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금방 출애굽기 속에 그 I am who I am의 하나님을 떠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 단어니까. 그들은 사도 요한의 그 은혜와 평강의 기원을 대하면서 출애굽의 그 역사를 이루어내셨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완료를 하실 것이므로 이러한 로마와 유대의 공격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현실 초월적 사고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평강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잠깐 떠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중이에요. 잠깐 떠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을 끌고 가신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안다면 내 마음속에서 불안함이나 불편함이나 두려움이 없어야 맞아요. 그래서 두려움의 형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절 보세요. 요한이 어디에서 그 어구를 인용했는지 보세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뜻이에요.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누가 역사를 결정했느냐? 나다. 그리고 내가 경륜해 가는 게 역사다. 근데 왜 네가 걱정해? 내가 너를 택했을 때는 네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내가 목표하는 지점에 반드시 세우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근데 네 상황과 현실이 조금 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왜 그렇게 불안해해? 그건 넌 날 못 믿는다는 거 아니야. 너는 네 상황과 네 소유와 네 현실을 더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 네 안에 있는 나를 믿지 못해?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안타까우셔서. 내가 이유가 있어서 내 백성을 애굽으로 보냈던 거고 어떠한 목적을 갖고 거기서 끄집어냈다. 내가 이유가 있어서 니들 바벨론 포로로 보낸 거고 이유가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갖고 또 거기서 건져내지 않았니? 다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았니?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 나가 그 일을 이스라엘에게 행한 걸 보면서도 왜 니들의 삶에 일어나는 그 일 속에서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왜 그 평강을 잃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1절 보세요.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내가 너 태어나기 전에 택했잖아. 너 왜 걱정이야? 대저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있더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왜 네가 걱정하냐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궁극적인 참 복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벨론 유수나 애굽의 포로 생활 등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애굽의 포로 생활이나 바벨론의 포로 생활 방불할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주 모멸감을 느끼고 수치스러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려 죽이려고 거기에 보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확인이 되었다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지구의 복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육의 장으로 허락하신 인생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라는 거야. 그 말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난 처음이요 나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제도 너희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너희와 관계하며 나중에도 너희의 하늘 유업 상속을 위해서 너희와 함께 있을 하나님이야.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나는 그거 주려고 지금 너희의 삶에 이런 과정을 허락하는 거야. 그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신 언약을 한 번도 실패치 않으시고 이룬 분이에요. 그리고 이루고 계신 분이고 앞으로도 이루실 분이라는 걸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은 지금은 위풍당당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곧 지리멸렬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그 역사의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현실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제도 계셔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며 장차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아는 만큼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평강도 큽니다.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가 처한 모든 현실의 상황들을 그 은혜의 보자기 안으로 다 던져 넣어버립니다. 사업이 조금 안 풀려도, 직장 문제가 좀 꼬여도, 다른 사람들처럼 근사한 명예나 재산이 없어도,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마냥 기쁘기만 하고 마냥 행복하기만 할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많이 아프고 많이 슬플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타고 넘는, 깔고 앉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안에 있을 때 성도는 또 다른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참음이며 인내며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목을 매달지 않을 수 있는 게 지금 예수가 여러분을 이기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예수가 완전히 이기는 날 여러분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으면 돼요. 열심히 살아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살아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존재하는 거지 여러분의 열심으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 세상 것들을 자꾸 마음에서 빼앗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묵시 속에 완료된 평강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오롯하게 향해 있을 때 비로소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감지되는 그 하늘의 평강.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바로 그 평강의 자리로 밀려 내려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그 평강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도 똑같은 심정이셨거든요.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이 중에는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평화에 관한 일, 예수가 만드시는 그 평강에 관한 일, 그 일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의 행위와 업적과 이 세상 힘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고 의존하던 이 세상 힘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성도는 그러한 것들이 인생 속에서 치워져 갈 때, 털려져 나갈 때 하나님과의 화목의 가치가 더욱더 큰 것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을 왜 불렀다 그래요? 평강하는 자리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만들으려고.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고 질이 멸렬해지고 무장이 해제되고 썩어지고 병이 드는 게 맞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일찍 늙어? 불평하지 마세요. 썩어질 거 빨리 썩히는데 왜 불평하세요? 그게 잘 가고 있는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동안 같은 거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목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것이며 안식과 기쁨을 주는 것임을 배우고 또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도 이렇게 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누구도 듣기 싫어하는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신 아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변태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속 나그네들이 하늘의 주인들이 맞는 것처럼 이 세상의 변태들이 하늘의 왕자와 공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에도 서머나의 변태들의 모임은 더욱더 공고히 세워져 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결론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것으로 기뻐하시고 이 평강을 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고 우리는 이미 평강의 상태로 완료가 되어 있는 그러한 귀한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데 이 세상 것들로 자꾸 평강과 평화를 얻으려 하다 보니까 그 진짜 평강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걱정하셨던 그 걱정, 내가 오늘날 너희들에게 준 그 평화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걱정이 하나님, 서머나 교회에서만큼은 그냥 기우로 흘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현실과 상황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